열왕기상 13장에서는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 기록됐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나눠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눠져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여로보암은 오히려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를 자주 가다 보면은 자기를 배반할 것 같아서 오히려 역으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고, 또 제사장은 원래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무나 자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계속해서 그런 우상숭배 정책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왕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광경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지자가 유다에서부터 이스라엘 베델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마침 그때 여로보암 왕이 단 곁에서 분향을 하고 제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지금 360년 후에 나타날 유다의 왕 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요시아 왕은 아버지가 암몬인데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8살 때 왕이 됐는데 이 요시아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바알 숭배를 배척하고 20살 때에 모든 우상들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다 제거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를 하면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때 이 요시아 왕이 26세였는데 그 책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모든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낭독을 했습니다. 여선지 훌다에게는 그 뜻이 뭐냐고 하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내릴 재앙에 대한 것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이 꼴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 이 요시아 왕, 유다 왕은 유다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산당을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 뼈들을 다 불사르고 북이스라엘 베델까지 제단을 갖다 다 헐어버리고 이런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죠. 그 예언을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 지금 제사하는데 그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예언이 36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럴 때 지금 여로보암 왕이 이 뚱딴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놈을 당장 잡아라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들다가 손이 굳어져 버렸어요. 손이 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또 왕이 이렇게 손이 편 상태로 이게 굽어지지 않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손이 다시 돌아오도록.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베드에 있는 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이런 징조를 보이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왕은 그 우상 정책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이제 나의 집으로 가서 몸을 쉬고 그리고 내가 예물을 줄 테니까 그거 받고 가라고 오히려 자기 선심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왕의 집에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다른 길로 유다로 갈 것입니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왕의 그것을 거절하고 유다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이 왕이 제사할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보더니 그 사람 귀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그 사람을 찾아 만나기로 나귀를 타고 달려가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자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한 거예요. 나도 천사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으니까 내 말이 아니고 천사가 그랬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가서 집에 가가지고 떡을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 늙은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시체가 될 것이다,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그거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먹고 나귀의 안장을 싣고 돌아가게 했어요. 유다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찢어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사자가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귀는 그냥 있고. 그러니까 나귀를 잡아먹지도 않고 사람도 잡아먹지도 않고 사람만 죽인 겁니다. 그런 사실을 또 다른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서 또 나귀 타고 달려가 보니까 정말 죽었어요. 그 시체를 떼어가지고 오는데도 사자가 아무 달려들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가 그 장례를 치르면서 오라 나의 형제요 하면서 슬피 울면서 자기가 잘못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은 거죠. 그래서 장사를 자기가 치르고 나서 아들들에게 나도 죽으면은 이 선지자 옆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여로보암이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으로 막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결국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런 기적을 보고 그런 것도 보더라도 이 어리석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그 악한 여로보암의 그런 마음을 보면서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죄를 계속 짓는 그런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 교도소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그 전과범, 몇 범이라는데 그 사람들 말로는 별이 몇 개냐 그래요. 별이 5개라 그러면 5번 왔다 갔다. 큰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 그러는데 그 교도소 자체가 어떤 사람은 교도소 들어가서 정말 자기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새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혹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삶을 청산한다는 것은 자기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망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이 이 원인이 죄인데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참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일들은 정말 불행한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 메시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빠져서 거짓말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그 뜻하지 않은 사자가 와서 그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 임했는데 이런 선지자의 실수를 우리가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짓말을 얼마나 참말같이 얘기하고 그 악한 영에 이끌려가지고 얼마나 미혹을 합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은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러는데 선생된 자가 먼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굉장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세상의 삶인데 그것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거짓말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끝까지 내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용감한 자가 되고 왕이 죽이려고 해도 보호를 받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런 실수하고 좌절하고 낙심이 되고 이러면 결국은 연약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런 유혹이나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나 주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고 말씀 안에서 보호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3장에 이런 모든 우상과 죄악과 그런 모든 그런 허물과 그런 실수와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게 되는데 우리가 그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